설교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라. 가리나무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어떤 노력의, 어떤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글자 그대로 나무의 어떤 결실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작과 과정이 그 열매를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그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어떤 차이는 크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배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정이 중요한지 결과가 중요한지 아니겠는데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위로 착오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노력을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곳이 만약에 일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놓고 일터에서 뭘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각한 어떤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그 명령은 단순한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가슴 깊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어떤 사람의 사명감,
특정한 어떤 사람의 어떤 사명 감당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어떤 사명 감당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죠. 신앙을 전하고 나는 받고 또 전하고 이러죠. 그 주고받는 신앙의 그 연속 성상에 우리가 서 있게 우리가 우리 몫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몫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확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생명 나눔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생명을 나누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전에 우리의 생명 유지 또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직은 교회라는 그런 조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보이는 이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여서 하나님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될 때 더욱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의 생명은 더욱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강해지며 그 결과가 열매로서 맺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일어난다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일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복, 구원된 천국에 이르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설교도 몇 번씩 했고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회당 중에 하나 어떤 회당을 관리하고 하는 그 장이죠.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엎드렸어. 왜 엎드렸냐면 딸이 죽게 돼.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께 엎드렸어. 예수께 엎드려서 죽게 된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12회 혈루증 아닌 12회 유출증이다. 또 자궁에 문제가 있어 어떤 피가 유출되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액자식으로 끼어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는 길에 결과가 뭐냐면 가는 길에 이미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 이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죽음이 임했다는 소식을 또 예수님 듣고 다 듣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소녀를 일으켰다는 것을 가셔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판명한 그런 소녀를 능적으로 일으키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리하여 생명이 되라.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네가 의지 발동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 것에 엎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사람이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무엇이든 이 세상에 이 땅에 살 수 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고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 다른 것에 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시간 화답하시고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 7장 서론을 끝내고 본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두로지방 주님께서 태어난 곳은 저 유대지방 베들레헴이죠. 유대지방이고 지파로 유대지파에 속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 곳. 거기서 북쪽으로 오른쪽으로 요단강이 있고 좌측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쫙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죠. 거기서 어릴 때 예수께서 자라셨죠. 그 처음 사역을 그 이방 땅에서 여기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곳에서 변방에서 자랐고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거기까지 이스라엘 이쪽의 땅인데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쨌든 간에 땅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들어오면 지중해의 항구 도시 북서쪽으로 좀 더 지중해 쪽으로 올라서 항구 도시인데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소리아 출신으로 두로에 살던 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한다 보면 소리를 지르고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 볼 때는 멋이 들리는 거다. 보통 사람은 못 느끼는데 너무 심하니까 막 발작도 예를 들어 일으키고 막 엉뚱한 소리도 듣고 막 예를 들어 자다가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여러 가지 귀신 들린 그 자기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간교해서 고침을 받았다. 간단히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수리아 출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방 여인이 이방 땅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아요.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간청해서 고침을 받았다. 내용 전체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안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영적으로 잘 열리지 않아서 모르죠. 사람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사단에 속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 사단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 아니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의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사단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막 돈을 내는 사람은 사단의 것이에요. 네. 내가 막 돈 내는 것이 사람 것이 아니 사람 하나님 만들었을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했을 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막 돈 내는 사람으로 우울한 사람으로 막 음란한 사람으로 막 돈만을 쫓나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사단에 속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는 그래서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사단에게서 우리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운명이라는 것이고 사주팔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주팔자라는 것을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이상한 걸 가지고 낮잡아요. 뭐 손 없는 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쉬운 사람들은 못 하는 날 못 박는 날 딸이 있어. 손 없는 날 못을 박아야 돼. 뭐 잘못 박으면 큰일 나.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속해 있어,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사 잘못 가면 큰일 나. 묘지 잘못 쓰면 큰일 나. 못 하나 잘못 가도 큰일 나.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은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사단의 영만 몰아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쓴뿌리들, 각의 저주라고 하는 것들. 고집센 집이 있어, 교만한 집이 있어, 우울한 집이 있어.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직도 그래. 이상하다. 모르냐 그래. 뭐 하는 의심이 있어. 위에 있어, 밑에도 있어. 안 돼. 안 바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있어. 몇 사람 모으면 잘 모르겠어. 근데 전체를 모아놓으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뭔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 그게 가게 흐르는 어떤 흐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씨 고집 그래. 몇 사람은 모르겠어. 다 고집된 것 같은데 그 가게를 또 열어보면 고집이 세. 이게 가게 전이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법을 모르든 안 모르든 간에 그런 어떤 것이 있다. 영에서 몰아나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이 어떤 쓴뿌리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 잘 모르니까 음악 치료고 미술 치료고 막 치료한다고 그러죠. 그거 갖고 기준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의식을 얘기해요. 영적인 건 모르는데도 무의식을 얘기한다고. 내 과거의 상처 하나가 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어서 나를 흔들고 있어. 근데 그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지금 내 의식하고 있는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나를 흔들고 있다. 오래 살고 있어. 그래서 과학이라는 개념을 보면 저 무의식의 깊은 게 상처가 있다. 그걸 드러내야 된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의식과 무의식이 떠나서 영적인 것이 있다. 그게 사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나 인격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나중에 죽음의 현장까지 가봐야 돼. 뭘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이 사람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친한 친척들 죽음을 수없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뭘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나중에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돌아가셨을 때문에 오랫동안 안에서 다 태우고 기름 한 방울까지 태우고 가지고 뼈고 그러고 가는 거요. 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입은 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만 몰아내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쓴뿌리들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에서 몰아내고 나면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밖에 없어요. 안에 있던 영이 막 이렇게 정신 병이라고 귀신 들렸다 보는 정도까지 드러나게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몰아내고 나면 그렇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올 수 유일하게 오는 길은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과거의 것들이 막 생각나고 오는 것들을 절제시키고 거부하고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으로 막 오는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찬송의 한 찬송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정을 가진 인격체를 함부로 밀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 거다. 아니 사단이 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막 정말 중요한 데가 영적 싸움을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하고 생각에 빠져서 찬양만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그 영적 싸움을 해보신 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쓴뿌리를, 영을 몰아내고 사단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의 영이 생각도 어떤 것도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기 위한 순서는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내 안의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해 들어가요. 근데 영이 물려져 나가고 내 성품이 치료가 되고 병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걸 증거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씩 2시간씩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울게 하시다. 몇 마리나 되는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내 몸이 막 암이 치유가 못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회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둘째입니다. 또 이런 것도 어려웠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주님께서 12자대를 세우고 권능을 주셨고, 누가복음 보면 70인 제자를 세워서 권능을 주셨고, 바울도 그런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네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등진 자는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권능을 가진 자를 찾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사단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회개했을 때 내가 이 사단의 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사단의 영이 쫓겨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보는 얘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해져 있어. 어디 갈 것도 없어. 그래서 친구 7 귀신을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정말 간절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시는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쓴뿌리는, 영을 몰아내고 나서 사단의 쓴뿌리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인데, 이건 수대를 이어온 각의 저주 같은 것입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구하는 기도로서 서서히 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네? 옛날은 똑같아요. 그게 쉽게 안 변해. 계속해서 오는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각의 저주 부분으로 오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견인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해보고, 분을 참아보고, 온유함을 실천해보고, 이런 것 속에서 서서히 성화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솔직히 온유할까? 사람이 막 혼내보는 그런 것 속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성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동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죄송하지만 흑암으로 덮여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별하나시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내 생각 하나 자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서 가는 길이다. 들어가는 길도 좁은 문이다.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또 회개 속에서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싸움을 이기시길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품성을 사용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 행함을 본받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사단을 온전히 벗어나서 불이 섞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단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이선 집사님을 듣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대답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육체에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시는데 이미 혀는 그거 말은 못하시는데 가슴은 그래. 이 폐부터 심장부터 고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은 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하나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죽어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를 못하게 막는데 허리를 치고 막 뭘 치고 오는데 온몸이 너무 힘들다. 정말 뭐 없는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삽질을 하고 말지 이 기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사단이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불이 섞인 요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됐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두고 딱 보니까 간헐적으로 숨을 쉬시더라고요. 숨이 다 멈추시더라고요. 심정지야 나중에 그 화형 심정지야 나중에 뭐 한 2분 하다가 또 한 번씩 쉬고 뭐 이래가지고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영적 싸움이 마지막까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뭐 박목사처럼 무슨 영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것,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품성만이 사단의 가족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 하나님의 품성은 그 품성은 하나님 품성을 면면히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할 때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품성이 아닌 분을 내가 한번 내면 내가 먼저 죽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몸이 무너지면서 뭐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품성을 흔들고 보면서 공격을 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인간적인 전쟁을 보면 뭐 포탄이 열리고 비행기가 쏘고 어떤 옛날에 보면 비행기 모두에서 큰 포탄으로 이렇게 막 성을 공격하고 막 불폭탄이고 그래서 막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어느 단계가 될 때 내가 힘을 잃을 때 사단을 타고 사단이 건너와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막 분을 내게 하고 막 의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속에서 사람이 나중에 막 무기력에 빠지고 막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깔아졌을 때 영이 파고 들어옵니다.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첫번에 막 여러분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이 왔을 때 서로 상담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의 싸움을 이기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 하늘의 영광에 동참한 천국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일실에서 오신 성모님 아멘 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시리라 믿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오리라. 오늘 좀 길어지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환란을 지나 그때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이르기 전에 24절 이렇게 보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를 보이며 하늘에 있는 사단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천국에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날에 관한 영적인 부분을 전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오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심판의 날이 고난을 넘어서 환란을 지나서 온다는 거죠. 그날에 대한 징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서 도대체 이 땅에서 진리의 빛이 없어져서 돈만 추구하고 세상에 어떤 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진리의 빛이 없어서 어두운 세상 아니 뭐 세상 눈으로 보면 잘 나가는 세상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되기 전에 즉 심판의 그날이 임박하면 이 땅을 흔들던 사단과 그의 영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다 떨어지고 무저갱에 갇힌다. 무저갱에 갇히고 다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육적인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 얘기냐? 이 땅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얘기예요. 다 뭐냐면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에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뭐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 천국에 임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로 천국의 어떤 창세기에 있는 온전한 에덴 동산에 임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꺼져버린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온전히 붙잡으시고 진리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이곳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외친 말들이 회개하라. 주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자가 이 땅에서 외침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목회자가 회개하라는 말을 해. 회개하라고 하면 당황하고 목회자 이상하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나 두껍게 탁 쳐다보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욕하면 다 떠나버리는데 정말
이 땅에서 사명자는 아니 뭐 지혜롭게 해야겠죠. 막 얼굴 쳐다보면서 회개하라 이럴 거죠. 이 설교 시간을 이제 통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설교에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죄에서 벗어나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개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에 잡힌 우리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인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자부심, 우리 신앙 많이 신앙생활은 신앙적인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 집안은 3대가 장로야. 우리 집안은 몇 대가 목사지만이야. 이 신앙적인 자부심은 사단이 주는 교만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교만에서 온 것이고 우리의 철저한 낮아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자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를 향한 철저한 자기 부인, 아니면 그냥 비하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 존재를 참 정확히 알아.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상한 것에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죠.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요. 근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상한 꼴 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그 주제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얘기라서 농담하고 주제를 알았는데 정말 내 존재와 그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를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누군지 잘 몰라. 내 존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구속물로 여겨, 내 서브로 여겨, 내 주여, 하나님 종이요. 말은 하나님 주여인데 내가 계획을 막 세워. 이 제가 많이 했잖아. 내가 계획을 세워. 자녀에 대해서 머리에서 계획을 세워. 내가 기도도 몇 시간 계획을 세워. 일주일. 하나님 나 일주일. 자, 헌금도 내가 딱 내놓고. 자, 헌금 내놨어요. 내가 일주일 기도할 거예요. 주님 들어주셔야 돼. 주여 들어주셔야 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이거 들어주는 종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잘 몰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 존재와 그 주제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끝은 신앙이 아닌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삶을 도우는 자 정도로 인식하고 무례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자신의 의지와 삶의 현장으로 호출하는, 날마다 주님 믿어서요. 주님 잠자십니까? 왜 의자가 없습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례한 종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걱정하지 않는지 기도라고는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의 대상을 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가 신앙을 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자가 왜 저러고 있던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도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리던 세리의 기도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결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랍니다. 이곳의 내용은 믿지 않은 곳으로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컵을 붓는 사건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낭비하였다 질책할 때 주님께서는 그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뜻에 의해서 그가 그 향유를 내게 머리에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사명을 감당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 사례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 오늘 아까 공부하게 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과 전체 설교를 합하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종교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종교인의 그 기도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아프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으면 내 문제만 보이고 모든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때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나눔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의 믿음과 소망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명이 들었다는 다음에 믿음이 굳건하고 소명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찌해야 되냐? 자신을 찌는 회개를 통해서 굳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교훈과 예언이 확실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대화를 해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고 자꾸 보지거나. 내가 신약을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내가 박사과정을 거쳤는데 외국에서 많은 사람도 토론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믿은 사람이 있다니, 신학을 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랄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천국에 대한 교훈과 그 예언이 확실함을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믿음도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이 땅에서 풀어내며 사명을 풀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정말 주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도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정말 당신은 진짜 권사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딸 같다. 하나님의 자녀 같다. 다른 사람은 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돈 내고 막 똑같이 모르게 나쁜 일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소리라 최소한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서 당신이 믿는, 어려울 때 당신이 믿는 교회하고 가서 기도장 하고 싶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 사람을 내가 막 길거리 다니면서 지옥 천당 외치고 그것이 복음 증거가 아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게 되죠. 관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증거는 내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복음 증거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남편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소리 들려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반복해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아내에 아마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너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다. 너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한다면 그 신앙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남편에서 치고 남편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어려운 자기 선교 거기 가서 뭐 순교하나 어려운 것이잖아. 내 남편 하나 섬기는 것이 좋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행한 것을 본받아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행한 대로 본받아서 행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어느 때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깨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깨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이 있는 서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오리라 심판의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우리의 생명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저희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온전히 시켜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 저희 아들, 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한 생명을 놓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주간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